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9절 말씀입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스스로 판 무덤입니다. 본문 예레미야 6장 후반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반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또 그들의 결국을 말씀하십니다. 16,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 선한 길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또 나팔 소리를 들으라고 또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나님에 대하여 정면으로 반항합니다. 그들의 결국은 이렇습니다. 19절입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재앙을 내리리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생각의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신분과 처지는 하나님의 백성일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생각은 또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은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 백성 아니라고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런 핑계가 가능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는데요.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게 가능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악함은 6장 전반부부터 이미 죄와 심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고 말하고 또 가증한 일을 행하고 백성들을 호도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큰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이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건데요. 이미 백성들의 생각이 바뀌었고 이미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로 고집스러운 마음을 또 품었고 또 이미 스스로 의지적으로 듣지 않았다, 가지 않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이 생각의 결과 자신들이 옳다고 믿었는지 혹은 감정을 따라 움직였는지 또는 어떤 속임으로 인해 잘못 판단했던지 결국 그들 스스로 무덤을 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스스로 판 무덤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한 민족이 북방에서부터 일어나 전쟁을 일으킬 것이며 22절이고요. 그 소문으로 두려움으로 손이 떨리고 고통과 아픔이 미리 임하였고 24절이었고요. 사방에 두려움이 임하고 25절이었고요.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슬퍼하며 통곡합니다. 26절입니다. 큰 두려움으로 벌벌 떱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명명될 것입니다. 내어버린 은, 버려진 은, 거부되어진 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부하셨다, 버리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스스로 판 무덤, 스스로 강팍해 됨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은 간절한데 상황이 안 돼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는데 오늘도 바빠서 말씀을 읽지 못했고 교회를 가지 못했고 내가 신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네,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믿음은 마음이 아닙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니고요. 신앙과 믿음은 실제입니다. 제가 20살 때 군대를 갔는데요. 당시에 훈련소에 입소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첫째 일요일이 되어서 다들 기대를 했습니다. 힘든 훈련을 받았으니 일요일에 교회를 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오늘은 훈련을 좀 쉬지 않을까? 오늘은 교회를 보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다들 그런 마음이 있었죠.
9시에 모두 집합하라고 해서 아침 9시에, 일요일 9시에 막 뛰어나갔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들은 성경책을 가지고 나온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훈련을 했습니다. 일요일이라고 전쟁 안 나냐고, 일요일에도 전쟁 난다고, 그러니까 너네는 군인이라고 그러면서 훈련했습니다. 그 다음 주 일요일도 교회를 안 보내줬습니다. 또 훈련했습니다. 2주를 연속 교회를 못 가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너무 고됐습니다. 셋째 주가 됐는데 갑자기 교회를 보내준답니다. 그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모든 훈련병들이 교회나 절, 성당으로 다 갔습니다. 초코파이랑 맛있는 간식을 준다는 소문도 돌았기 때문에 무조건 다 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펑펑 울었습니다.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당시에는 20 몇 년 전, 그때는 제가 원래 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울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왜 울지? 옆에 있는 애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얘는 또 왜 울지? 네, 원인은요,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고된 훈련, 또 집 나온 서름, 또 눈치 보지 않고 편히 앉아 있을 수 있는 1시간, 마음껏 노래할 수 있는 자유, 또 큰 소리 낼 수 있는 자유가 그 1시간에 주어졌던 거죠. 그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눈물을 흘렸던 많은 훈련병들이 있거든요. 그들의 눈물을 믿음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고달픈 삶, 군대에서의 육체적, 심적 괴로움, 그러한 괴로움의 눈물이었던 거죠. 힘들어서, 아파서, 괴로워서 흘리는 모든 눈물을 믿음으로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징징거리면서 운다고 믿음 있네 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와 같습니다. 힘듦의 눈물과 믿음은 이퀄이 아닌 거죠. 당시 저는 성경을 못 읽었던 것도 아니고요, 기도를 못 했던 것도 아닙니다. 신학생인데 작은 성경책을 몰래 숨겨갖고 남들 잘 때 20분씩 성경을 읽고, 또 불침번 설 때 남들보다 또 10분씩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읽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신학생으로서, 신학도로서 신앙의 정체성을 잃은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2주 만에 교회를 가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다면 스스로 강팍해됨이 무엇인가 점검하셔야 합니다. 19절에서 말하는 생각의 결과입니다. 스스로의 생각과 행동과 삶의 패턴 속에 숨어버리는 신앙 패턴이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앙이 실제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은 그 사람의 행동으로, 말로, 생각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예수 닮은 행동을 하는가? 그겁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기 위해 유일하게 현존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가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예수를 닮지 않는 거죠. 닮고 싶다고는 마음만 가지고서는 예수를 닮아지는 게 아닌 거죠. 오늘 하루 내 삶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주님께 함께 해달라고, 주님을 닮겠다라고 결심하며 기도했습니까? 신앙을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까요? 넷플릭스 멤버십처럼 말입니다. 비용을 지불하면 한 달간 무제한으로 마음껏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기한이 끝나면 끝입니다. 스스로 끊거나 접속하지 않아서 결제가 안 되거나 뭐 그런 게 있었는지도 잊고 살았다면, 넷플릭스를 멤버십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다면 멤버십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넷플릭스는 한 달에 한 번씩 비용을 지불하고 있고 멤버십을 유지하는 것이지만요, 신앙을요, 디사이플 멤버십이라고, 제자도의 멤버십이라고 인식하면 어떨까요? 이 제자도 멤버십은 한 달이 아니라 매일 혹은 매 순간 가입되어져야 합니다. 거들떠보지 않았고 비용을 계산하지 않았고 비용인 개인의 재헌신, 말씀에 대한 동의, 내 시간을 주님께 드림 등이 수반이 되지 않으면 그 멤버십이 유지되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건 구원과는 다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 제자도 멤버십을 잘 유지하면서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그러한 신실한 신자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